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애플의 창립자 스티븐 잡스,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했던 연설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스스로 훌륭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찾을 때까지 주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하는 이야기 요점은 이겁니다. 내 생애를 바쳐도 정말 아깝지 않을 만한 위대한 일을 발견하는 게 먼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일을 내가 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말고 그 일을 내가 지금 사랑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해진다라는 이야기의 요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단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위대한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그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큰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고 거기 중심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되는 인물들은 어김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그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투철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념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 일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르고 말죠. 세상 가운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아픔들과 눈물들과 괴로움들과 그런 비극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위대하고 그런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 생애라는 것은 33년 짧은 생애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생의 기간을 따로 딱 띄워놓고 보면 몇 년밖에 안 되냐면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3년의 삶이요,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3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데 온 생애를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년, 짧게는 3년이라는 너무나 짧은 기간의 삶이었지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세를 아끼는 그 초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다른 초점이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짧은 인생이다라고 누구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딱 한 가지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사명자의 목적,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의 목적, 믿음으로 얻는 영생.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목적을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뜻으로 알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문구가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관심을 누구에게 두셨어요? 그럴듯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던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사랑과 그들을 위한 헌신의 결과가 뭐예요? 뭘로 나타나야 돼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에서 일으켰던 그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의 뭐예요? 행위 예술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에 시험을 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하시고자 합니다.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먹이시고 또 이런 거 한두 번 외에는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배고픔과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해결도 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거 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한 사람들만 고쳐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원거리 치료가 가능하신 분이세요. 여기 계셔도 저 멀리 계시는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선포로 치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원하는 이 모두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허용하셨습니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접근해 볼게요. 만약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포로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멈추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독재자를 다 없애셔야 돼요. 로마의 황제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참된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잔인한 독재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놔두셨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인한 배고픔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한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막막한 주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뭐예요? 하나의 도구요, 과정일 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살아가시면서 성경에서 주는 가르침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병듦도 있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이거 해결됨이 없어요. 포기하세요.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적은 한두 번 행하고 말했지만서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너희들에게 이걸 증명하고자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당신 자신의 살과 피까지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은 뭐예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살과 피 다 쏟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떡의 상징성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에도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어느 지역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이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헴은 뭐가 있을까요? 뜻이 떡입니다.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먹는 종교입니다. 많이 드세요. 풍성하게 드세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먹으세요. 모든 게 다 퍼포먼스예요. 떡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어디에 눕혀 계셨어요? 구유에 눕혀 계셨다라는 거예요. 구유는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의 밥통. 많이 드세요. 생명을 드세요. 생명을. 밥통이에요. 밥통.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위한 밥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선포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정리하면 베들레헴,
말구에서부터 태어나신 순간부터 십자가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토록 영생에 초점을 맞추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고결하고 위대하기 때고 또 완전한 삶이기 때문에 양보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모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생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렇죠? 현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때로는 안달하고 막 안절부절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요, 종종 힘들기도 하고 고난하기도 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의 여정에서 그냥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어촌 마을에 해질녘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배 한 척이 있었어요. 오후부터 이는 풍랑이 있어서 막 급하게 배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배들은 일찌감치 돌아왔는데 한 척의 배만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온 마을이 이제 근심에 쌓이기 시작하고 모두가 걱정하면서 바다를 멍멍하게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부랴 부랴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것저것으로 막 마을 사람들이 이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빈집에 불이 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불 끄는 데에 막 집중을 하게 됩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불과 사투를 했을까요? 씨름을 하고 났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상황 가운데서 멀리서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털퍼덕 주저앉았어요. 기진맥진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배 한 척이 안 돌아왔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닷가를 또 멍하니 또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저기 끝에 희미하게 배가 오는 것 같아요. 배가 돌아온다고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소리를 듣고 바닷가로 뛰어나가고 바다를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마을가에 도착을 했어요.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얼싸안고 막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 배에서 내리는 한 어부가 자기 아내를 향해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밤이었다고. 거세지는 풍랑에 배가 금세라도 뒤집혀질 것 같았고 캄캄한 바다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한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불빛을 방향 삼아 열심히 노를 저었고 그렇게 우리가 마을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다고. 그 불빛이 뭐예요? 몽땅 타버린 뭐예요? 빈집의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빛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싶어서 목숨을 걸 만한 위대한 그 영생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이고 신적인 삶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괴롭거든요. 왜 그렇게 저는 아프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왜 그렇게 문제가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의 제목 끊이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두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아픈 거 낫는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그거 하나만은 양보함이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위대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영생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문제, 지금 나의 한낱 한숨과 괴로움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를 악물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결정하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결단하기 힘들 때는 죽음을 빗대래요. 죽음을 빗대어서 죽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중심이 되는, 정말 내가 여기 어려움 가운데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선택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죽음이라는 진리 앞에서 내가 모욕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상처를 받든 상실감을 겪게 됐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다 떨어져 나가고 진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고작 생각에 낸 단어 자체 뭐예요? 기껏해야 죽음을 생각하라, 이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접근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껏해야 죽음이라는 이 정도의 단어와 비교할 수도 없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십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보다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죽음도 하나의 우울한 단어잖아요. 끝이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도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가는 판에 영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지금 병,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사업의 어려워짐, 여러분들에 있는 건강의 약함, 억울한 일 당한 것들,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하고 영생의 삶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픔이며 눈물이며 괴로움과 실패의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 안에서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고 사건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불쌍하게도 죽음을 2번 겪었어요. 2번. 어렵게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버리셨거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긴 하겠지만 나사로 입장은 뭐예요? 굉장히 이거 싫은 과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부활은 나사로처럼 2번 죽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죽음 위에 그리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이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죽음을 조금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허황된 말 하지 마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두려워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우리가 조금은 물리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은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문제는 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힘들고 아픈 거 속이지 마세요. 그대로 주님 전에 오셔서 우세요. 외치세요. 말씀으로 그때 위로를 받으세요. 허황된 믿음의 고백 소리치면서 내가 신앙이 좋니 많이 하지 마세요. 신앙은 리얼리스틱입니다. 실제예요. 오늘 이 땅에서 실패한 것,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8학년밖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근데 영국과 미국을 뒤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자기 교인 중에 한 명이 양조장을 엄청나게 크게 차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개업 얘기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양조장이 뭐 하는데요? 술 만드는 공장이죠. 그런데 엄청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개업 예고를 해달라니 목사님 가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부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부목사님들이 인도하게 하고 자기는 이제 기도만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다 순서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이 양조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을 열면 많은 술들이 생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취하게 될 것이고 또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하나님 비옵나니 내일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니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 예배를 이제 끝나고 2부에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같이 온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밤새껏 이 분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버둥을 쳤죠. 밤새껏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분이 양조장 문을 안 열었어요. 그 양조장 건물이 지금은 뭐가 된 줄 아세요? 시카고에서 그 유명한 무디 신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냥 그 양조장을 그대로 무디 목사님께 통째로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신학교를 술이 만들어야 될 그 건물에 그 공장에서 술이 생산이 안 되고 뭐가 생산된 거예요? 복음의 전령들, 위대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생을 얻게 되는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던 것,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 잠시 주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짧은 삶이 영원한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나를 보냄받은 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를 보내시는 이 뜻을 위해서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를 소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